사랑하는 광나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나루교회 직원회에서는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리고 돌보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 이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생기네요. 김춘도 장로님께서 저에게 보낸 문자 중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아쉬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안식일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게 된 것,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는 그러한 특별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셨나요? 계속 늘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숫자와 또 생명을 달리하는 사망자들의 숫자를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 한 주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물체지만 그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코로나 관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라고 하는 이 뉴스를 보다가 뉴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너의 하루는 좀 어때? 물론 복음성가는 아니고요. 어느 드라마의 삽입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저는 저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사가 조금 가요스러워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너의 하루는 좀 어때? 어느 날엔 힘들고 아플 때도 있지. 그런 하루엔 내가 내 곁에 있을게. 그럴 땐 지친 너의 마음 내게 기대. 바람이 차가워진 어느 계절 속에 있어도 내가 따뜻하게 너를 안아주도록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비가 내리는 날엔 항상 내 곁에서 우산이 되어줄게. 나의 변치 않는 사랑이 힘든 너의 하루를 견디게 할 수 있기를. 저는 이 마지막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나의 변치 않는 사랑이 힘든 너의 하루를 견디게 할 수 있기를.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매우 지쳐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한 주를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밖에 외출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웠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의 변치 않는 사랑이 힘든 너의 하루를 견디게 할 수 있기를. 제가 이 노래에서 느낀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든 때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 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온전히 나답게라고 하는 이 책을 도서관에 반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서관이 문을 닫아서요. 그래서 다시 뒤적거리다가 뒷부분에서
지난번에는 읽지 못했던 것 같은 새로운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책을 쓴 한수희 작가가 카페를 열었는데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었다고 합니다. 장사를 해보니 알게 된다. 장사는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잘 되건 못 되건 버텨야 한다. 손님이 있건 없건 버텨야 한다. 힘들건 괴롭건 버텨야 한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을 텐데 이런 날과 저런 날을 묵묵히 감내해야 한다. 나는 그런 것을 배우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기 버텨야 한다. 제 마음속에 매우 공감이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은 위기의 때에 매우 강한 것 같아요. 위기가 되면 서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더욱 힘이 폭발적으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이웃들이 하나가 되고 지혜를 모으고 슬기를 모아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작은 것들의 반란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은 코로나19에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작은 것이 큰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목을 좀 생각하고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들의 반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은지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요. 마스크를 다 통과한답니다. KF94 혹은 N95 이런 마스크들도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통과시킨답니다. 필터가 그렇게 촘촘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 마스크라도 우리가 써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직접 혼자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침방울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그 침방울을 차단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침방울들이 직접적으로 내 코, 입의 점막에 접촉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요즘엔 많이 마스크를 쓴다고 그러죠. 이렇게. 두 번째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는 혹시도 모르는 내 손의 오염 때문입니다. 내가 어딘가에서 묻혀왔을지도 모르는 바이러스를 내 입이나 코의 점막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로 막아주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마스크를 우리가 쓰게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마스크를 쓰고 해보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마스크 쓰는 일이 쉽지 않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 쓰는 일들을 힘들어도 잘 참아주시고 또 손 씻는 일, 우리 개인의 위생들을 위해서 잘 지켜주시면 이 일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여러 바이러스들처럼 우리가 경험했던 사스 바이러스 혹은 메르스 바이러스 혹은 감기의 다른 바이러스들과 비슷한 형태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의 정체가 다 감기와 관련된 그런 바이러스들인데 비슷한 모양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크기는 0.0001mm, 0.1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0.1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는 머리카락하고 비교해 보면 사람의 머리카락 평균 굵기가 0.08
밀리미터입니다. 800분의 1 정도로 작은 그런 크기라고 그러죠. 이 작은 바이러스가 정말 작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온 세상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이 긴장하고 매우 곤혹스러워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아직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도 언제 개발될지 모르고 또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잠복기에도 전염될 수 있고 또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방역하는 방역 당국과 또 의료진들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찮은 것, 별 볼 일 없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가져오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작은 것이라고 우습게 볼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한 덩어리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세포가 모여지고 결합되어서 우리의 몸을 형성하죠. 비록 작은 세포지만 그것이 모였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혹은 어떤 동물들, 어떤 생물들을 만들게 되죠. 그 작은 것이 기본이고 바탕이 되는 거죠. 작다고 여길 수만은 없는 작은 것.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단순히 작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비록 작지만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이지만 별 볼 일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대단히 큰 또 그냥 지나쳐버리지 못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이 이 작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작은 것들의 반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작지만 혹은 별 볼 일 없고 평범하지만 또 사람들이 쓰다가 버린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런 물건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한 책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질베르 르그랑이라고 하는, 조금 발음이 느끼하죠. 질베르 르그랑, 이 조각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하찮은 것들의 근사한 행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여기는 그가 만든 작품을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이런 작품들입니다. 스프레이 기계죠. 물을 뿌려주는 버려진 빈 스프레이 병으로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 쓴 녹슬고 잎 빠진 톱, 그리고 녹슨 가위로 젖소와 카우보이를 만들었습니다. 또 여기는 여러 소 도구들을 가지고 마치 군악대가 행진하는 모양의 모습을 만들었고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수도꼭지를 가지고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 쓰다가 버린 경첩을 가지고 무대 위에 사회자를 만들기도 했어요. 바지걸이, 또 이빨 빠진 손도끼,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냈고, 또 브러쉬를 가지고 막 주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어하는 반려견의 모습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브러쉬를 가지고 사자도 만들고 인디언도 만들고 빨래 집게를 가지고 카우보이도 만들고, 우리 주변에 하찮게 버려진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 되기도 하죠. 이 질베르 르그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아주 재밌는 말을 썼습니다. 나는 생명이 없는 물건들의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물건들을 발견하고
이 물건들을 시각적 차이와 장난을 이용해 재미있는 캐릭터로 만듭니다. 우리의 시각 그 아래에서 물건들은 항상 또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찮은 것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보여질 수 있고 또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이 작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작은 것들로 인해서 곤혹을 당할 수도 있죠. 작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보잘것없는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도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요즘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실제로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1986년에 출간된 책에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책은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수필가가 쓴 랑게르 한스 섬의 오후라고 하는 책의 이 수필집에 등장하는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2페이지짜리의 짧은 이야기예요. 거기에 소확행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을 뭐 소소하고 혹은 작은 것에 또 그것이 확실한 행복을 가져준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렇게 그 말의 줄임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처음에 쓰였을 때의 그 소확행은 그냥 일본어로 쇼카코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소확행, 그냥 한국말로 그냥 읽은 거죠. 근데 이 작가가 소확행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는 서랍 안에 반드시 반듯하게 그렇게 개켜 있는 팬티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서랍 안에 여러 종류의 팬티가 가득하게 있는 그것을 보면 행복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 출장을 가거나 또 쇼핑을 가거나 하면 팬티부터 고른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죠. 남자가 여자 팬티를 막 수집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가 입을 팬티를 그렇게 사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고 그것을 수집해 놓고는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고요. 또 우리가 러닝 셔츠라고 하는 것을 새 러닝 셔츠를 입으면서 그 정결한 냄새, 그 깨끗한 느낌, 그것을 또 느끼면서 머리부터 그 러닝 셔츠를 뒤집어 쓸 때 그의 기분 역시 소확행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소확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작게 여기는 것들도. 저도 나름대로 저를 행복하게 하는 아주 작은 것들이 있어요. 일요일 오후가 되면 아내와 함께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카페에 갑니다. 가서 차를 한 잔 시켜놓고 앉아서 책을 읽고 또 조금 후에는 또 뭐 잡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저에게 그 몇 시간이 행복을 주는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또 때로는 작년에는 저희 아내가 저녁 늦게까지 캘리그라피를 가리키고 9시 반쯤 돌아오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쯤 되면 제가 광나루역 근처로 나가서 그 역 앞에 있는 떡볶이집에 갑니다. 3,000원짜리 떡볶이를 한 그릇 시켜놓고 그걸 먹으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가져요. 밤늦게 9시 반, 10시쯤 돼서 먹는 떡볶이, 그게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의 소확행입니다. 다 다를 수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빵집에 가서 빵 한 조각을 시켜 먹는 것, 혹은 뭐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참고 안 먹다가
먹고 싶었던 컵라면을 한번 먹는 순간 그것도 행복일 수도 있죠. 뭐 먹는 것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삶의 주변에서 자기가 읽고 싶었던 어떤 책을 읽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데 도쿄 대학교와 MIT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YTN 뉴스에 그것이 소개되었었습니다. 약 1분 30초 정도의 영상인데요. 잠깐 이 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쿄대와 MIT 등의 공동 연구진이 일반인 만여 명이 느낀 행복의 순간 10만 900여 건을 데이터로 모아 공개한 이른바 행복 DB 프로젝트입니다. 연구진은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지난 24시간 혹은 3개월 동안 느낀 행복한 경험을 물었습니다. 행복의 순간에는 친구와 가족과 같은 친밀한 인물이 가장 자주 등장했고 음식과 일, 오락, 쇼핑, 운동, 학교, 애완동물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다음 순서로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침에 아기가 손짓을 하더니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름다운 해돋이 광경을 봤어요. 한밤중에 강아지, 고양이를 곁에 두고 음악도 듣고 책도 읽었어요. 심리학계의 연구 결과를 봐도 행복의 비밀은 인생의 큰 성취나 극적인 사건에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순간들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있었어요. 약간 가랑비처럼 젖는 일상에서의 빈도가 높은 작은 어떤 즐거움들이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잣대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우리 주변의 아주 작은 것들, 우리 생활 속의 작은 것들 속에서 행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소확횡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횡령할 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 횡령할 때 횡자를 써서 소확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랍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그게 뭘까요? 회사에 출근했는데 회사의 일과 관련되지 않은 일을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개인적으로 필요한 어떤 프린트물을 회사의 프린터기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집안의 프린터기에 잉크가 절약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돈 주고 사 먹지 않고 회사의 탕비실에 가서 거기 있는 커피만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집에서 절대로 핸드폰을 충전 안 하고 핸드폰 충전은 반드시 회사에 가서 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그걸 소확횡이라고 한답니다. 뭐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아주 작은 것을 우리 주변의 삶에서 얻고 그런 것을 통해서 행복해 한다는 그런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뿐은 아닌데 우리보다 한참 윗세대의 어떤 어른이 소확행의 삶을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피천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으시죠? 지금은 작고하고 계시지 않지만 이분이 뭐 시도 유명하지만 우리에게 한동안 꽤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수필집이 있죠. 인연이라고 하는 제목의 수필집. 이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에 나오는 아주 짤막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면 물론 이 책이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우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돈으로 한 5만 원쯤 생기기도 하는 생활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돈으로 청량리 위생병원에 낡은 몸을 입원시키고 싶다.
나는 깨끗한 침대에 누웠다가 하루에 한두 번씩 더웁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싶다. 그리고 딸에게 생일날 사주지 못했던 빌로도 바지도 사주고 아내에게 털실을 한 바구니를 사주고 뭐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청량리에 있는 위생병원에 자신의 몸을 입원시키고 그곳에서 깨끗한 물로 하루에 한두 번씩 목욕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돼서 우리 위생병원 지금은 삼육서울병원이지만 이 이름이 나와서 이 부분을 특별히 좀 자세하게 읽게 되었는데 이 뒷부분부터 끝까지 것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피천득님께서 자기가 어떤 것을 가지고 행복해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그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나는 잔디 밟기를 좋아한다. 또 새로 나온 나뭇잎 가지를 만지는 걸 좋아한다. 또 뭐가 있는가요? 아기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도 좋아하고 아침 종달새의 소리도 좋아하고 또 봄 시냇물이 흐르는 그 소리도 좋아하고 갈대밭에 부는 그 바람 소리도 좋고 바다의 파도 소리도 좋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뛴다 이렇게 낭만이 아직 있을 때의 얘기인 것 같아요. 골목길을 지나갈 때 발을 멈추고 한참이나 서 있게 하는 피아노 소리도 좋아하고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도 좋아하고 특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딸이 귓속말을 해줄 때 그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또 새 책의 냄새, 털옷의 냄새, 커피 끓이는 냄새, 라일락, 수국, 수서나 소나무의 향기를 좋아한다. 봄 흙 냄새를 좋아한다. 사과도 좋고 호도나 잣이나 꿀도 좋다. 또 친구와 마시는 향기로운 그 차 한 잔이 그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얘기했고요. 때로는 주머니 속에 군밤을 하나 넣어두고 그것을 길을 가다가 까먹을 때 그것이 좋다고도 얘기했고요. 콘 아이스크림을 핥아 먹는 것도 좋아한답니다. 그의 주변에 일상적으로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가지고 그는 행복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9평 건물에 사는데 그 뭐 땅이 50평이나 되지만 어쨌든 그 집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흙으로 진 집인데 왜 좋은가? 내 집이니까 좋아한다. 훌륭한 집은 아니지만 내 집이니까 그 9평짜리 집도 좋은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은 내 팔을 뻗어서 닿는 약 86cm 정도 평균적으로 그 거리 안에 행복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피천득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나는 나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작고 아름다운 것, 평범하지만 또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어떤 것일 수 있고 그런 것들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것,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죠.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하찮은 존재죠. 우주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 본다면 우리는 먼지만도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죠. 성경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또 성경이 사람을 보는 시각은 먼지와 같다고 표현한 곳도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는 한낱 먼지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고 아신다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지 같은 하찮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찮은 존재,
요즘에는 작은 먼지도 아니고 미세먼지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도 있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14절 이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15절에는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 들판에 핀 꽃같이 자란다. 16절 바람이 불면 그 꽃은 떨어지고 있던 자리는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그런데요, 이런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이고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만한 그런 존재를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4, 15, 16, 17절에 결론은 그 앞절에 있는 13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소확행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실 때의 소확행은 무엇일까?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경이 말하는 먼지 같은 이 연약한 존재, 이런 존재들을 사랑하시면서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먼지라고 하는 말과 별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뜻으로 사용된 곳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지와 별이 어떻게 하나처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창세기 22장 17절에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요. 많다고 하는 의미에서 먼지와 별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죠. 먼지도 많은 것이고 또 별도 많은 것이고, 그래서 먼지와 별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먼지와 별은 항상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먼지와 별이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곳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03편 14절에 먼지는 아주 하찮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그게 먼지입니다. 그에 반해서 별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한 것처럼 빛나는 존재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겠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은 보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어주죠. 먼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별을 보면서 사랑을 속삭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별을 보면서 꿈을 꾸게 되고 별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먼지는 다르죠. 먼지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하찮은 것이죠. 그런데 이 먼지가 별처럼 이해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먼지이긴 한데 이 먼지가 별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느끼는 소확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지 같은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보아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지 같은 하찮은 존재인 우리들을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하찮은 존재이지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 생각만으로도 저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같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광나루교회에 와서 3년이 지난 제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는 새로운 1년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날이에요. 오늘 이 안식일의 설교가 고별 설교가 아닌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3년 동안의 시간을 잠깐 돌아보게 하셨는데요. 이 3년 동안의 시간은 제 자신에게는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설명될 수 있을 만큼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비록 뭐 특별한 것들은 없었지만 작고 소소한 것들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 때문에 기쁘고 또 삶의 의미를 느끼는 그러한 3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년의 시간을 정리하면서 또 다른 한 말로 이 3년을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 제목 작은 것들의 반란입니다. 사실 실제로 쓰고 싶었던 말은 하찮은 것의 반란이에요. 왜 그런 말을 쓰고 싶었는가 하면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작고 또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목회가 그렇게 뚜렷한 것도 없었고 제 자신이 그냥 먼지처럼 그냥 없어도 되는 존재라고 저는 가끔씩 생각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저 자신을 하찮게 보던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먼지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하찮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별처럼 빛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느끼질 못했는데 이곳에 와서 그것을 잘 못 느끼니까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 또 그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느끼게 되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저를 더 이상 먼지처럼 하찮게 여기지 않게 되고 하늘의 별처럼 귀하게 여기게 되는 마음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이런 마음이 왜 생겼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기틀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하찮은 존재들이지만 그분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한다면 오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작은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연약한 우리 때문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나 때문에, 하찮다고 생각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이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또 감사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별 설교가 아닌 새로운 3년을 준비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제 마음속에 느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먼지가 아닌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때문에 행복해 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담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찮게 여기거나 또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닥쳐온 이 어려운 위기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또 저희들 주변의 모든 사회 일원들과 또 국가 모든 지도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